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 중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사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생각과 마음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들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복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사야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7장을 공부하면서 제가 요절 말씀 이사야 26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데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이사야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의 내용은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임마누엘 표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마누엘 요약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그것을 거부한 유다인,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 앞에서 참된 믿음의 반응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만나든 어떤 가장 인생의 가장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을 만날 때 우리를 위협하고 위기를 가져다주는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힘이나 세력이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것인가. 그러니까 힘의 논리죠. 힘의 논리 아니면 세상의 논리를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이따 살펴보겠지만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 위기와 고난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본문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이제 첫 번째 단락 제가 설교노트에 보시면 크게 첫 번째 1절로 4절 말씀을 하나님의 징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1절부터 쭉 읽으면 이제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좀 긴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1절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펴시면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쭉 한번 같이 읽어보면 1절부터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끈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헬살랄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예레미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의 아들을 낳으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 하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헬살랄하스바스라고 하는 좀 긴 이름, 좀 생경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아이를 이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죠. 마헬살랄하스바스라 이렇게 첫번에 쓰도록 하시고 그리고 내 아내 이제 그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붙여라 이런 말씀이죠. 자, 마헬살랄하스바스 좀 어려운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표징,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표징을 보여주시고 그 예언의 메시지를 주시는가, 어떤 표징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좀 길게 설명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기민하고 민첩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근데 어떤 공익을 위해서거나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이기심, 욕망, 탐욕을 위해서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사람들, 굉장히 재빠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게 보면 굉장히 기민하다, 뭐 재빠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민하고 민첩하게 약삭빠르게 행하는 사람이 결국 뭔가를 얻는 것 같은데 결국 알고 보면 적들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조금 좀 복잡하고 좀 긴데,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이 이름을 해석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자기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신속하고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그것이 당장에는 이익인 것 같지만, 유익인 것 같지만 결국 무익하고 손해가 되는 그런 결과를 맺는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이름을 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이 이름 속에 있는 뜻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선제활동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행동하지만 결국 내 영성을, 내 영혼을 위해서는 결코 유익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가리켜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 행동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이제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이런 이름을 붙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뜻대로가 아닌 욕망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신속하게 재빠르게, 약삭빠르게 행동하고 뭔가를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무슨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그 해가 되는,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다, 그런 행동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미를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역사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이름인가? 4절에 보면 이 예언에 대한 해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수르가 다메섹과 사마리아의 어떤 모든 재물, 그러니까 공격하고 난 다음에 침탈한 다음에 재물을 다 취해가는, 다 빼앗아가는 것이죠. 약탈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뜻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너희가 비록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외적의 침략을 받았을 때 너희가 욕망을 위해서 그것을 이겨보겠다고 너희 힘으로, 너희 이기적인 능력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이겨보려고 이것저것 해보지만 결국 그것은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함이 없이 너희의 지혜와 지식으로 약삭빠르게 행동을 취한다 해도 결국 그것은 너에게 손해가 된다, 너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이름을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이름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주는 표징입니다. 의미를 담은 상징이라는 뜻이죠. 동시에 역사 속에서 그것은 현실이 되고 맙니다. 결국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바로 폐허가 되고 마는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바로 그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진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결국 유다 왕국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자, 거기에 대한 그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8장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그 5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을 쉽게 아마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단락 5절로 8절에 보면, 자, 실로와 물을 거절한 유다 왕국 백성들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
여기 7절을 보시면 우리 7절 한번 쭉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이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8절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마누엘이여 그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자, 7절과 8절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아수르 왕을 통해서 그들 공격을 통해서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 사마리아 땅이 나라 자체가 폐허가 될 것이다. 완전히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후반절을 보면 그들의 공격에서 완전히 처절하게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열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7절 후반절 마지막에 보면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북이스라엘 왕국을 넘쳐서 8절에 어디로 갑니까?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남유다 왕국까지 그것이 흘러 넘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표현은 거기까지 목에까지 미치는 곧 죽기까지 한다는 뜻이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다는 뜻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8절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남유다 왕국에 거기까지 이르기 전에, 그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너희들에게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권면하는 게 있다면 바로 그 권면의 메시지가 8절 중반 후반에 이어집니다. 임마누엘이여라는 단어가 있죠. 임마누엘,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임마누엘 예언의 메시지였죠.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어떻게 한다고요? 가득하리라. 그렇지만 죽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절망의 순간에서 임마누엘 상징적인 이 징표를 선포하심으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심으로 그 나에게 내 땅이 가득하게 하심으로 너희를 내가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것이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멸망의 때가 이르기 전에, 북이스라엘 왕국처럼 바로 아수리에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너희들이 바로 마지막 남은 그래도 돌이킴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근데 6절에 보면, 오늘 성경에 좀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6절에 보면, 실로와 물을 거절한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6절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고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는 이방 신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도대체 실로와 물이 무엇이길래 그걸 버리고 이방 신으로 그들이 달려간 것을 하나님이 심판의 원인으로 삼으셨을까? 심판의 원인이 도대체 이것이 왜 그 원인이 될까? 바로 실로와 물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실로와, 여러분 잘 아시죠? 실로암이 생각나야 됩니다. 실로와, 바로 그 실로암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실로암은 뭡니까? 신약에서도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죠. 자, 실로아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 영적인 의미 자체가 물을 흘려 보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흘러 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경고했지만 그들의 백성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우상으로 가고 마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마는 것이죠.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선택한 그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로와 물을 거절했다는 것. 바로 그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할 때 심판의 도구를 북이스라엘 왕국을 쳤던 아수르, 창이란 큰 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아수르 제국을 사용해서 이방 나라를 내가 도구로 사용해서 너희 남유다 왕국도 북이스라엘 왕국처럼 칠 거야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실 때 어디까지, 어떤 범위까지 하나님은 그들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가? 8절에 심판의 범위가 기록됐죠. 어디입니까?
유다 전체를 덮는다. 목까지 덮는다고 돼 있죠? 유다 전체를 포함한다는 것이 남유다 왕국 전체까지를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8절 후반절에 임마누엘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에게 마지막 소망이 있다는 것이,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심판은 남유다 왕국 전체를 포함하지만 그러나 완전한 멸망은 아니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을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너에게 살아날 기회가 있다. 소망의 기회가 있다. 하나님 또는 은혜, 물줄기를 붙들 기회가 있다. 희망의 근거와 뿌리를 상징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그 단어를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그들의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언급한 이유와 목적이 뭘까? 왜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언급하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의 씨앗을 그들에게 남겨주신 걸까? 9절 10절에 세 번째로 그 열방의 계략이라는 단어와 임마누엘을 대조를 시켜놔서 여러분 소개할 때 보면 그게 되어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이방 민족들 때문에 함성을 질러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자 들을지니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남유다 왕국이 왕국이든 상관없이 너희들이 아무리 힘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함성을 지르고 너희들의 살 길을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살 길을 찾는다고 노력할지라도 끝내 그것은 멸망의 길이야. 패망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게 9절에 세 번이나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끝내 패망하리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들 결국 망하고 말 거야. 너희들의 지혜와 너희들이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너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한 너희들 결국 모든 것이 다 멸망의 길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할 거야.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계획을 짜내도 이 심판으로부터는 끝내 너희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10절에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좀 반복됐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남유다 왕국을 향한 마지막 희망의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임마누엘을 선포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짜내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시행되지 못할 거야. 이루지 못할 거야. 그것은 망할 거야.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남유다 왕국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왕국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위기를 우리가 맞는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나라 전체가 피바다가 되는 그런 위기 앞에서도,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들 결코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메시지의 숨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나아오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선포 속에 담겨있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풍전등화의 위기를, 국가적인 위기를, 누란의 위기를 임마누엘 고백으로 바로 반전시키는 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께 있다고 한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한 결코 저들의 적군의 어떤 아수르의 그 강대국의 어떤 강군의 어떤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해도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유다 왕국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싶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달 10절로 15절까지 그 다음 단락은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군면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저들의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너희들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렇게 하라.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11절로 15절의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주시되. 내가 해야 될 것, 이 백성의 길, 우상 숭배자의 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셨다. 하나님 내게 강력하게 내게 경고해 주셨다. 라는 뜻이죠. 12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그 위기 앞에서 적군의 그 강군의 어떤 침략과 공격 앞에서 두려워 떨고 바로 그 위기 때문에 그들은 벌벌 떨고 있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12절 마지막이죠. 1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거룩하다고 인정하고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만군의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라, 경배하라는 뜻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강력한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위기 앞에서 그들을 공격하는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런 인간적인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너희가 그 위기 앞에서 살아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갖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사야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교훈,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라는 두 가지 선택 앞에서 너희가 선택할 길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바로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이 예언의 메시지를 해석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전 3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거룩하게 하고. 누구를요? 주로 삼아. 그 주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그리스도로 바꾼 것이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바로 이 구절을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단어 두려움으로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의 태도는 무엇인가? 경외의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8장 14절로 넘어가면 그 이유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무엇되기 때문에 그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걸까?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십니다. 성소.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이 임하는 그곳. 그곳에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구원의 성소가 되어주시는 그분 앞으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14절 보니까 계속해서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라. 그러나 성소가 되겠지만 그러나 걸려 넘어지는 반석, 걸림돌, 함정, 올무 이런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올무가 있다는 겁니다. 걸림돌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외적인 어떤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미혹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서 돌아와야
하나님의 성소가 되시는 그 주님 그 은혜 앞으로 구원의 능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15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서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그 덫 올무는 뭘까요?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의 군대, 군사력이죠.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우상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상들에게 나아가 도움을 청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러한 잘못된 신앙들, 잘못된 영적인 모습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덫, 올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1절에 오늘 본문 이게 보면 11절에 바로 여기는 예언자적인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다수의 길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소수의 길을 가는 남은 자, 소수가 가는 그 길을 너희는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지금 두려움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음모와 정치적인 공포를 너희는 두려워하지만 사람이 주는 두려움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참된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이냐? 13절에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분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분을 참으로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로 베드로 사도는 이 구약 이사야 8장의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조된 두 결과는 뭘까?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경배하는 자, 여호와를 거룩하게 여기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주신다. 그 어떤 사단도 그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성소가 되어주신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바로 그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위기들이 그들을 무너뜨린 걸림돌, 올무, 바로 함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내용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33절에 이사야 8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지금 말씀과 이사야 앞으로 읽게 될 28장 16절의 말씀 두 구절을 결합을 시켜서 두 구절을 부분 따와서 인용해서 로마서 9장 3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걸림돌과 올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결코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서는 이렇게 그 두 구절을 결합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편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이사야 8장 14절과 이사야 28장 16절을 결합해서 또 이렇게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성경에 읽듯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며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걸림돌, 걸려 넘어졌다, 부딪혔다 등등 이런 원인이 뭐라고 딱 한마디 정의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올무에 넘어지고 걸림돌에 넘어지고 바위에 부딪히고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한 경고의 메시지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면 16절 28절을 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다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신약에 표현하면 제자 공동체로 살아라. 제자로 살라는 것이죠.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아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 제자들 삶 속에 그 율법을 봉합하라. 그들이 가르쳐줌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함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율법을 증거하게 하라. 17절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니 야곱의 집에서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지만 나는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나는 그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야. 얼굴을 보여줄 그때를 나는 기다릴 거야. 그를 갈망하며 바라볼 거야. 라고 하는 천재의 간단한 신앙의 결단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갈망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 돌아오라.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지금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누굽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 바로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신약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1절 13절을 보면 그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하나님께로 났다는 뜻입니다. 12절 주의 이름으로 내 형제들 형제라고 선포합니다. 그 다음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다. 바로 똑같은 메시지가 18절에 있는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기자는 저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연의 말씀을 인용을 하며 저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자로 제자로 사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남은 자의 신학사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붙든 공동체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남은 자가 살아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결론적으로 8장 전체를 요약하면 19절로 22절까지 내용을 이제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이것이 결론입니다. 마땅히 너희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야. 제자 공동체의 사명이야. 제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이야. 바로 그런데 20절에 경고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불순종하며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면 22절에 이런 내용입니다. 땅을 부부하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일 거야. 불순종할 때 너희의 삶은 환난이고 고통이고 흑암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경고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이유이고 오늘 이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권면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 8장 전체를 요약해서 전체 신학적인 핵심 주제는 뭘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임마누엘 신앙의 양면성을 얘기합니다. 보호이자 동시에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임마누엘 신앙은 바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속인 동시에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동행하지 아니하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임마누엘 신학의 양면성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의 신학을 오늘 강조합니다. 거룩한 경외감,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신앙의 표현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 뭡니까? 율법과 증거만이 심판 속에서도 말씀을 봉인하고 보존될 것이다. 뭔만이요? 율법과 증거를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바로 남은 자가 될 것이고 그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말씀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의 담지자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것이 남은 자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것을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훈의 말씀 한번 같이 요약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어둠과 고통과 절망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며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삶이 곧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증언하고 증거해야 될 거룩한 두려움과 경건의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어야 되고 목적이어야 되고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바로 거룩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말씀을 따르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사명의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 교재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묵상 과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설교 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다 마지막으로 읽고 묵상하고 깊이 공부하신 다음에 이 묵상 과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좀 기도하고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